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형통합시다. 오늘 설날의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늘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그늘과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늘의 의미는 참 다릅니다. 우리는 겨울에도 그늘이 있으면 춥고 볕이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름에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늘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습한 기온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늘은 그야말로 살만한 곳입니다. 살만한 곳. 갈증나고 뜨겁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 같은 그 햇살 속에 살던 인생이 광야에서 그 작은 나무 그늘 하나만이라도 머리 좀 디밀고 쉴만할 마음이 가질 만큼 들 만큼 그늘은 그들에게 소중한 것. 그러니까 찬양 속에서 그 그늘이라는 의미가 왠지 오늘 또 마음 깊이 또 묵상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주의 말씀에 거스르는 모든 것을 비워야 되고 던져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후부터 매 순간 아브라함은 버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버리는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 시절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담긴 흔적들을 자꾸만 버리고 비우고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란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떠나러 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릅니다.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이르렀습니다. 잘 정착을 하고 사람도 들이고 부를 이루고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라 하신 겁니다. 떠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대로 지금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 그걸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다는 말의 의미를 보십시오. 생각과 마음을 들은 그 말씀에 맞췄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것에 맞춰 살았던 얘기입니다. 자신이 선 자리, 이제껏 살아온 삶의 생각과 흔적을 비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니 움직인 거 아닙니까? 기름을 채워야 차가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이제껏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은 다 비워버렸습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그 길로 따라갔습니다.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길로 갔습니다. 말씀이 이끈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습니다. 때로 더디다는 생각을 해서 다른 생각도 했습니다.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자기 안의 생각들을 끄집어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내게 조카 롯이 따라왔으니 조카 롯이 내 후사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아니라고 하시니까 믿은 겁니다.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런가요? 그리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살았어요. 조카 롯과 가진 게 많아 소유가 풍부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또 하나님 제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신실하고 착하니 이 사람이 내 후손이 될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니라고요?
뭐가 아닙니까 이 나이,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또 믿은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버리고 들린 말씀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자꾸 드는데 어느 날 사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의 성취는 늘어나고 나이는 많이 먹었고, 여보 우리 세상 사람 하는 대로 갑시다. 이 동네 사람들도 다 그러니 내가 내 여종 하가를 당신 장막에 데려오는 테니 그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후사를 이읍시다. 아들 봅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자기 몸종이니까 자기 거 소유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가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마엘이 아니고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이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또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또 믿었습니다. 이제껏 생각하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던져버립니다. 붙잡고 있는 것을 던져버렸습니다. 또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이 그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항상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한 걸음씩 하나씩 벗겨지고 자꾸만 버려졌습니다. 기어이 그 품에 이삭을 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서 나를 비우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입니다. 그냥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조금씩 한 걸음씩 한 해 두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돌아서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물러서지 않고 듣고 비우고 또 채우며 그렇게 세워진 삶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비우고 채우고 서게 하신 날, 어느 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의 예루살렘 황금돔 사원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당시에 모리아 산이라 불리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오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후손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을 제물로 받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시험이었다고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수십 년 믿음으로 살고 그것 하나만 보고 따라왔는데 지금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결국에는 빈손이 되는 시간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삭이 믿음의 후손이고 오직 이삭만 내 아들이고 후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14년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 자기의 아들 내보냈거든요. 없습니다.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아들을 요구하십니까? 그야말로 빈손입니다. 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어왔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험이었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항상 모자랐던 그의 믿음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상태가 됐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자기의 종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가 여기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을 보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과감하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그 깊이와 뿌리가 내린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그 말씀 믿고 모리아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오는 2014년에 우리 주야 교회들하고 엄마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처음 시작한 여정이 베세메스 텔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베세메스 텔을 해서 게셀로 해서 브엘세바로 돌아갔는데 그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요 점점 산악지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중앙 산악지대로 올라가는 길이 브엘세바를 떠나 제일 먼저 한 중독점 가면 헤브론을 만나게 되고 헤브론에서 올라가다 보면 베들레헴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해도요 그걸 빨리 못 가서 베들레헴에서 하룻밤 자고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브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까지 그 아들 제물로 바치라는 그 아들 두 종과 함께 그 아들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걸어서 나귀를 탔든 걸었든 지금도 가기 힘든 그 길을 자식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아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요동하지 않고 비우고 채우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 따라 믿음으로 그 길을 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는 그 생각과 중심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본문 16절로 18절이 그겁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만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기로 다짐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믿은 대로 준비하신 그 미래를 그의 앞에 확실하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루어지기까지 지켜보시고 그 마지막 모리아 산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확실케 하시는 응답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세상에 속한 것을 주의 말씀대로 비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채우면 그 삶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인 겁니다. 세상이 죄악에 관영한 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40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같은 역사로 사용되고 세워지는 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한다. 창세기 22장 2절로 3절 말씀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한 잔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부인이 9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의 입장으로 보면 이삭만 보면 항상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기 지나간 과거가 그의 이름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장막에 어느 날 남편이 손님 들어온다고 보니까 광야에 손님들 가시길래 우리 집에 와서 좀 발 좀 씻고 좀 유숙하고 쉬었다 가시라고. 그리고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장막에서 심부름하다가 부인이 자기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피식하고 내 나이가 몇인데 노래도 나왔더라고. 내 나이가 어때?
내 나이가 몇인데 그 웃음이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셨어요. 네가 웃었다. 안 웃었습니다. 웃었다니까. 안 웃었다니까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웃습니다. 그러니 이삭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자신이 과거에 자신의 그 부족했던 모습, 그러나 그 순진한 자신을 인정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나서 그 이삭 부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존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아침 남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장잡해가지고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엄마나 아빠나 그동안 살아온 삶의 흔적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만한 믿음의 뿌리와 깊이를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떠난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순종을 시험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2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이는 네가 내 말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아버지, 그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순종을 아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재물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그 마지막 시험, 마지막 예배를 위해서 올라가는 그 시간에 다른 양이 아니라 자기가 재물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순종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것이 이삭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제물로 받으시려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그렇게 순종자였다. 고향을 떠나라 하실 때 과감히 떠났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과감하게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은 그 일도 했습니다. 뭡니까? 하갈과 이스마엘도 물 한 가죽국에 줘서 먹을 양식 줘서 내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쫓았습니다. 어떤 모습에서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사람 생각에 주저주저 하다가 기어이 하나님을 놓쳐버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탁월했습니다. 들은 것에 맞췄고 믿은 것에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는 길, 그 방향은 항상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 겁니다. 순종이란 그런 것. 생각할 틈이 아니라 들은 것에 맞춰 사는 겁니다. 생각과 경험을 너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지켜보신 겁니다. 75세에 부르신 그 아브라함을 이삭이 장성하여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쯤 되었을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25년 살다가 또 한 20년 지난 근 40년 지켜보신 하나님이 마지막 순종의 시간까지 지켜보셨다가 이제야 네가 나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는 말씀해오셨던 그것을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삶이 곧 자녀들과 후손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담기는 손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2절 6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건 성 아니건 밖이건 하나님의 것을 담아주시는 것이고 지방의 식구와 가축까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담아주실 것이고 집 안에 있는 밥그릇까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담아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난주 중에 우리 저 장모님 그 식당에 식사를 갔더니 이용현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우 저 밥솥이요 수억 번 밥솥이에요. 밥솥에 밥을 하루에 한 5번 많게는 뭐 7번인가 8번까지 그 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를 3년 했으니 목사님 저 밥솥이요 수억 번 밥솥이에요. 여러분 떡반죽 그릇이 복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밥솥이 복을 받아서 밥을 주구장창 해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밥솥에서 한 밥을 먹으면 기름지고 찰지고 맛있다고 밥은 뭐냐고 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주의 말씀은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복이 임하고 이르는 길을 압니다. 알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을 비우고 버리고 오직 말씀과 그 하시려는 것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뻔히 알지만 세상의 생각과 경험이 그것을 자꾸만 막지 않습니다. 복이 임하지 못하고 복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순전히 순종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면 있어질 그 모습에 대해 말씀하실 때 노아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어요.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바빠서 하다가 예수님 놓치고 말았다는 이야기. 세상에 살아온 방법 그 삶을 비우고 버리질 못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살다가 정작 주님 마음 놓치고 살다가 다 물에 잠겨버린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딱 우리 시대 현실에 맞는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청하는 사람들이 청함 받는 사람들이 주인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충분히 아는 사람이고 자기가 직접 안 가도 자기 종을 보내서 우리 집에 잔치 있으니 오라고 하십니다 라고 초대한다는 것은 종들과 아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 봐야 하겠으니 못 가겠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못 가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다 사양을 합니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이릅니다. 길과 산을 따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너무 익숙했습니다. 주인에 대해 너무 잘 알았습니다. 너무 잘 알다 보니 자기 생각을 이해하겠지 하고 산 거예요. 내 사정 알겠지 하고 살다가 정작 중요한 잔치 자리에 참석하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평소에 익숙하고 안면 있는 그 사람들이 잔치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 청함을 존중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익숙해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 말 잘 들으시기를 바래요. 남편들이요,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장모님, 어디 계셔, 신장모님? 어머님 말을 잘 들으시라. 안 그렇습니까, 신장모님? 그렇다니까. 가까운 사람 말을 잘 들으시라. 아니, 모르는 아가씨 말은 잘 들어가지고. 우회전 하십시오. 우회전 하더라고. 유턴 하십시오. 유턴 잘해요. 아니, 모르는 아가씨 말은 잘 들으면서 김병우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까운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가까운 사람. 익숙한 사람. 익숙하다고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에는 잔치의 기쁨을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순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 보고 말씀을 든 대로 살았는데 그 후손들을 보십시오. 정작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하고 가깝다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뜻을 해석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말씀을 전가하고 주의 뜻을 선포하는데도 그 말씀을 존중하지를 않았습니다. 천하 만민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과 천국에 있고 나쁘는 이 21세기에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고집을 꺾지 않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다. 그러니 그 땅에 전쟁이 그치지를 않는. 요즘도 좀 분위기가 좀 험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동네는요, 지금도 우리 저 유박사는 건너서 못 가겠다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갈만한데도. 왜냐하면 저도 처음 갔을 때 정말 놀랬던 게, 어느 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버스를 타고 예루살렘 시내를 들어가려고 2002년도입니다. 버스를 타고 예루살렘 딱 들어가려고 여기 이제 아침에 딱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버스를 딱 이제 아침에 탈 버스를 체크해놓고 그 동네 사는 선교사님한테 물어가지고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버스 타자. 근데 저 옆방에 묵었던 저 충청도 어디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보다 한 보름 먼저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 버스 타지 말고 차를 렌트해가지고 좀 멀리 좀 갔다 옵시다. 이래가지고 그래요? 어떻게 같이 하니까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차를 렌트한 거 아닙니까? 밤늦게 나와가지고 렌트카를 다 가지고 버스를 타려던 사람이 렌트카를 타고 이제 간 겁니다. 다녀왔고 왔는데 그날 저녁 때 들어와서 그 뉴스를 보니까 내가 타야 될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 버스가 폭탄이 터져버린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마음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그 동네가 그런 동네였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좋은 데 다녀오신 겁니다. 네?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만 믿었어도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주의 말씀만 잘 존중하며 살았어도 그런 부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점점 멀어지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 내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기는 그 은혜를 누립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그런 일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그래서 순종하고 경외함이 순종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먼저 있었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제까지 100세가 넘도록 살면서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삶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에 하란에
산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고 났습니다. 즉 하란에서 이미 많은 것을 얻은 풍부한 재물과 분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얻은 사람들이라는 건 뭡니까? 살다 보니 부자 돼서 노예도 모순도 많이 거느린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창세기 13장 1절 2절 말씀에 이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뭐하였더라? 풍부하였더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미 부자 되고 넉넉한 삶이 됐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 6절 말씀에 이르면 네겝에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전에도 그곳에 생활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의 소유가 심이 많아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처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을 때는 이러저러 살 만큼 여유가 있었는데 네겝으로 내려갔다 올라가 보니까 소유가 더 많아져서 그 땅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재물과 가축과 사람들을 거느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살았던 곳이지만 지금 가진 게 너무 풍부해서 그곳에 함께 유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점점 넉넉하고 풍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에 이르면 그 집에 거느린 훈련된 자가 318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훈련된 자는 뭡니까? 군사로서 세워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목병들 중에서 좀 싸움 나가고 훈련 받을 만한 사람들을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법을 따져보더라도 또 성경을 보더라도 전쟁에 나갈 만한 수는 만 20세 이상 계수된 자라고 민수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라는 거예요? 얼핏 우리가 어설프게 성경 읽다가 아브라함이 그냥 살아하고 까꿍까꿍하면서 살다가 이상나 이런 줄 아는데 군사로 훈련된 자가 318명 거느릴 만큼 여러분 그 사람들을 지우고 먹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부족으로 이미 성장을 한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5절 말씀 보면 전쟁에 나갈 때 그와 그의 가신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거느린 사람들 중에 가신들, 신하 아닙니까? 신하. 그런 사람들을 뽑아 세울 만큼 아브라함의 위치는 이미 그 위상과 위치는 사회적으로도 존중받고 잡혀진 왕의 군사들과 더불어 힘을 겨룰 만큼 아브라함의 지위와 위치는 그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에서 갖출 것 이미 다 갖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고 기다린 것은 그 세상의 것,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취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쟁취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담아주실 것을 더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인생살이로 얻은 재물과 부귀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채워주실 시간을 기대하며 살고 그래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산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며 아쉬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약속하신 대로 세우실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 사는 그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내 손으로 만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더 귀한 겁니다. 그것을 얻기에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시편 25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는 어느 길을 택할지 어떤 길로 갈지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산까지 사흘 길을
아들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말없이 그 길을 순종하며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라고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우리 그 말씀을 따라 삽시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창세기 22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혼자 돌아온다는 말 안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온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온다. 힌비서 기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손은 이삭이니 이삭을 도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늘 예배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 겁니다. 예배 때마다 번제하는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 장성한 이삭은 또 예배하러 가는 그 시간 하나님 아버지는 왜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냐고 아버지에게 묻는 거 아닙니까?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어린 양이 없습니까? 그 말은 이삭은 예배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항상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린 아버지를 기억한 거예요, 안 기억한 거예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은 겁니다.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어린 양은 없습니까? 번제하러.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꼬마들도, 유치부 애들도 대신방 때 되면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뭐 지금도 예배 때마다 자기가 뭐 이름 쓰고, 부흥회 때 뭐 주한이도 막 자기 이름 써가지고 그 모습을 보시고 이게 입자인지 완자인지도 모르면서 다 쓸 거예요. 쫙 써가지고 자기 소원 쫙 써가지고. 대신방 때는요, 꼬마가 할머니한테 그럽니다. 할머니, 나 유치원 갔다 올 테니까 헌금 잘해! 하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안 겁니다. 어릴 적부터 본 거예요. 학교 다니기 전부터. 엄마 아빠 예배 드릴 때 감사임을 딱 드리면서 목사님 오시면,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면 앉으라고 방석도 집에 가면서 저 학교 가면서 단둘이 합니다. 할머니, 내 방 청소 잘해놔. 목사님 오시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커가지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기어다니고 막 이럴 때 막 일어섰을 때 시온이가요. 그 옛날 그때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 집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신 날 되면 지가 방석 갖다가 그 앞에 딱 놓는 겁니다. 거기 누가 앉으라고 목사님 앉을 자리라. 본 거예요. 이삭은 봤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장작은 자기 등짐 졌고 아버지가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는데 어린 양이 없습니다. 어린 양 가져가세요.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리고 거기에 나갑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세겜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세겜 땅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8절 말씀에 헤브론에 있는 마므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고.
신기하게도 성경에 상수리 나무가 그분에 있어서 정말 즐거움이 있습니다. 브엘세바 에셀나무를 심었더라. 지금 가도 그 나무 정말 잘 큽니다. 어쩜 그렇게 나무가 쭉쭉 뻗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지 꼭 필요한 나무를 심는 거예요. 필요한 나무. 그 큰 나무가 그늘을 만드니 요만큼만 가도 빼앗겨친데 그 그늘 아래만 있으면 어쩜 그렇게 에어컨 틀어놓은 것처럼 시원한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예배하며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 브엘세바 유적 보면 후손들이 그 번제감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 번제하며 즉 예배하며 산 삶을 기억하겠다는 이야기. 어린 이삭은 자라면서 예배하는 아버지를 보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예배를 알고 있었습니다. 번제를 위해서 시간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아들 이삭은 자신이 재물인 것을 알면서도 도망하지 않은 겁니다. 예배하며 한평생 산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런 아들을 묶어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든 겁니다. 얼마나 눈물 나도록 무서운 시간입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눈물 나도록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최고의 제물을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비우고 가장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까지라도 비우고 던지며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예배를 드린 것. 나머지는 주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항상 죽었다 다시 사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펼쳐진 가장 귀한 예배였던 거예요. 내 인생 가장 소중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매 주일 예배하며 살아왔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인정받는 그 예배를 드립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이 축복의 선언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은혜롭게 펼쳐지는 손길을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로 채우시고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시고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